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제가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너무 작은데? 괜찮아요? 평소보다 좀 작아요? 네, 됐어요. 고맙습니다. 11장 2절. 손도 안 됐다고요? 아, 진짜? 이걸 돌렸나 보네. 방향을 돌렸나 봐요. 우리가 편도 다. 네. 이것만 돌려도 내가 크게 느꼈구나. 재밌죠? 소리가 너무 작아서 키워달라고 부탁했는데 키우지 아직 내가 괜찮다 충분하다 말이야. 방향 돌리니까 소리가 크게 들려. 이제 하울링 나잖아요. 그죠? 네, 보죠.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편집부라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친구 초청 주일 지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많이 힘드셨죠? 네, 잘 지나가 좋죠 뭐. 또 이렇게 1년 중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친구 초청 주일 지나는 게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비슷한 분위기, 평소하고 좀 다르게 잘 안 보이고 사람 많아서 복잡할 수 있는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찾으신 한 영혼이 발견될 수도 있고 우리 책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네, 알아서 하시겠지라.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하나 해놨어요. 첫 번째, 물려받아 내려옴. 두 번째, 부모의 유전자. 세 번째, 종교적인 규칙? 이게 세 개의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많아요. 한 8개, 9개 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사전을 찾으니까 수두룩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기름 있어요. 그 석유 시추하는 펌프질하는 바닷가에다가 꽂아가지고 시추에서 기름 끌어올리는 거 있죠. 그 유전 할 때 유전으로 쓸 수 있어요. 유전 기름만. 또 그거 있어요. 유전무죄 알아요? 그 법 재판할 때 돈 많으면 돈 내고 보석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돈 많으면 봐주고 돈 없으면 죄 있다고 하고 그거를 유전무죄 이거 바꿔서 무전 돈 없으면 죄 있다고 하고 이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전 그래서 돈 있다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가 많더라고요. 뭐 잘못 잘했다, 돈이 얇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보면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울 지난주 말씀 내용이었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범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 나왔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의미가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뜻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예요? 다 읽다 보면 이거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고 예수님 닮은 것 같은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거 보고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나 바울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그 부분이 너희가 이게 보이면 이거 보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결하면 예수님을 본받아라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의 의미예요. 오해하면 곤란해요. 네. 우리 사람이 완전하지
안 와요. 그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멘토라 그러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 중에, 셀 리더자 중에, 막 권사님, 장로님, 오랜 신앙생활 막 해오신 분 중에, 와, 정말 훌륭하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차이 나다가, 내가 본받고 싶어서 막 하다 보면, 비슷해져요, 비슷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교만의 병이 걸리죠? 그러면 껄끄러워져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아시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도 비슷해요?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수화지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늘이 같은 선생님처럼 막 하다가 자기가 막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해라. 결국에는 기억하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의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아시겠죠? 됐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크게 둘로 쪼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똑같다. 뭐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똑같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왼수처럼 지내요. 근데 입술로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보면 그거 뻥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찔려요? 찔려요? 찔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분간하기가, 보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둘 중에 쉬운 거는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더 쉬운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진짜?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죠? 먹을 거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찾아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부족함이 없는데 어때요? 하나님 필요하신 거 뭐죠? 사랑은 필요한 거 뭐예요? 돈? 친구?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거 뭐예요? 돈? 친구?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도와드릴 게 하나도 없어. 거꾸로 돈 받을 게 많아. 이웃은 어때요? 내가 도와줄 게 너무 많아. 내가 도움받기는 너무 어려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발생해요.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해요. 그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시간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가? 자, 이웃사랑은 칭찬도 받아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내가 도와주면
그 공적을 인정받아요. 와,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해.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많이 하면 누가 칭찬해줘? 아까 찬양 가사가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양 가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하고 서로 주고받은 그 사랑, 그 깊은 관계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 몰라. 비밀 관계예요. 근데 그 기쁨의 참 맛을 알면 맞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몰라요. 뭘요? 내게 손해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이 있어요. 달라요.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줬고 얼마 받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손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고. 내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돕기만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서로 관계가 유지되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유지되죠. 그죠?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을 깨뜨렸어요.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눈을 다치게 하면 내가 눈을 이를 다치게 하면 내가 똑같이 이를 했어요. 그게 함무라비 법이잖아요. 구약시대의 법이라고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하고. 뭐가 맞지 않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뭐가 잘못됐어요? 맞아요. 똑같이. 내가 수학을 틀렸어요? 몰라. 자, 배상법이 있었어요. 물건을 훔치면 그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라, 4배로 배상해라, 이런 법이 있었다고요. 그런 관계로 이웃과의 잘잘못을 구분해서 정리했어요. 그게 구약시대 법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 여인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리심산, 여기가 이제 축복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는 북쪽의 이스라엘이니까, 그것도 수도 사마리아라는 곳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는 어쩌면 외부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랑 외부 사람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랑 조금 왕따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죠.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해결 방법,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우리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방법, 제사의 방법을 준비해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방식대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자가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간에 그 그리심산에서도 알고 예루살렘에서도 알고 뭘로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선포해 주시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깨닫죠. 예수님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뛰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다 데리고 오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보다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의 내용 중에 이제는 새롭게 예배하는 방법이 변화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는 니네 그 산에서도 알고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아주고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는 설명이 새로운 예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배의 목적, 예배의 결과, 예배의 열매 뭐라고 해도 좋아요.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뭐죠? 구약 시대로 치면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각을 뜨잖아요. 그리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든지 화목제로 드리든지 곡식을 쏟아부어서 소제로 드리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구약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아까 여기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은 죄의 문제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에 동물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너 죽어야 돼. 누가 죽은 거죠?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 내 죄인이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양에게 전가시키고 죽이는 거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구약의 제사 때는 제물이 사람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새로운 예배, 그리심산 방식도 말고 예루살렘 방식도 말고 새로운 예배 방식인 거죠. 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모든 율법 기록된 또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깨뜨리는 방법은 제사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흘리심이 이 피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으면 앞으로는 양을 잡아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면 이제는 동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단번에 온전하게 율법의 필요, 죄의 문제,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예배 방식으로 뭐 하면 돼요? 신앙 고백,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 끝. 그럼 뭐랑 똑같다고요? 양을 잡아 죽인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예배 방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집사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거 뭐예요? 예배 방법.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은 뭐죠? 기름밭? 아니에요. 돈 있어? 아니에요. 뭐라고요? 종교적인 예배 방법이요. 새로운 예배 방법을 전하여 준 그대로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양을 잡았다니까요. 이거 꼭 해야 돼.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양을 잡아와가지고 피를 흘려야 내 죄 문제가 해결받았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 출신들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후손들이 곳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도 똑같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절기 때 가까우면 6월절 가까우면 뭐 해야 돼?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내 대신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왜 돼?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절기만 그 양에 내 죄를 대신 맡기고 죽여야 내 죄가 사해진다? 아 이제 아니라니까요.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새로 바뀌었다고요. 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고백하는데 그 새로운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오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어때요? 죄 용서 받는 방법. 표를 사야 돼. 표를 사야 돼. 얼마씩 할까요? 한 200만 원 할까요? 표 한 장 200만 원 하면 죄 용서해 주는 표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6배니까 1200만 원 하면 1년치 죄를 해결해 줘. 어때요? 괜찮아요? 예전에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죄 용서받는 표를 팔았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죄를 요해주는 표, 면죄부라고 그러죠? 면죄부를 팔았다고요. 필요 없죠? 그 방식이 아니라고요. 우리 과거에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시자고 한 거예요. 열린 예배. 이거 열린 예배 많이 들어봤어요? 수화하면 어떻게 열린 예배 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는 닫힌 예배였어요? 뭐예요? 열린 예배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뭐 보통은 이렇게 발음했으니까 이렇게 발음만 했어요. 열린 예배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닫힌 예배는 뭐였냐면 옛날에는 닫혔으니까 열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닫힌 예배는 뭐였어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하나 둘 셋 마지막은 항상 1장 우리 하죠. 그렇게 하고 중간에 설교 성경 말씀 봉도 다 같이 일어나서 성식 교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축도 혹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끝. 이게 일반적인 예배 순서. 우리 주보에 나와요. 예배 순서. 이 딱딱한 예배 순서. 그런데 열린 예배는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딱딱하게 말고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송가?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를 텐데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 쉬운 걸로 우리 예배전 찬양 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 그거 그럼 부드럽잖아요. 다 알잖아. 핸드폰 소리도 들어본 적 있고 알아. 그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더 대중적인 노래를 선택해요. 뭐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 쳤어요. 교회에서 뭐라고요? 열린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 보고 내가 아는 노래야. 알아. 따라서 같이 부르고 정말로 네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거 어때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 교회라는 거 처음 오면 아는 거 하나도 없죠. 굉장히 무식해지죠. 노래도 몰라, 말씀 읽어도 몰라, 설교하면 졸려.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재밌는 얘기해주는 사람을 외부에서 초청해. 재밌는 얘기하고 내가 아는 유행가 부르고 그리고 나서 친해져요. 그냥 조금씩 땡기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열린 예배에서 들어오면 조금씩 닫힌 예배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좀 배우고 성경도 좀 읽다가 좀 알아 그러면 그러면 기초반 들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새 가족부에서 양육반 배우고 성장반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제자반 그러면 그래서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그 입문반 같은 느낌을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했어요. 이게 찬성 반대가 아주 심했어요. 어때? 여러분 찬성? 반대? 어떠죠? 이게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자, 교회라는 공간 안에 새로운 가족들을 유입시키는 데는 유익해요. 그러나 이것이
예배가 맞는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예배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가사가 들어간 찬양을 선택하고 성시교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대한 깊은 묵상하면서 고민한 말씀의 내용들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예배 순서를 따랐어요. 자, 그런데 열린 예배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면서 이것이 예배가 맞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제하는 시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많이 찬성 반대가 달랐어요. 교회마다 좀 달랐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예배를 처음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열린 예배를 두고 이것이 예배 맞아? 고민했던 것처럼. 왜요?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양을 끌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죽여야 돼. 내 대신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야 내 죄가 씻어진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양? 피? 없어.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끝.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괜찮은 거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거 맞아? 혼란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 비슷한 고민이 이거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 지금이야 아유 괜찮죠 뭐. 친구 초청 주일에도 학생들이 아는 걸로 예배 전 찬양 같이 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게임도 하고 친해지기. 오늘도 게임해? 필요 없어. 우리는 게임 없어도 친하잖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면 되고.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어때요? 어색하죠. 이거 어때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느라고. 그래서 우리 노관 선생님들도 막 억지로 평소에 하지 않는 억지로 앉아서 꼭 질문하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수아도 답답해 죽겠는데도 자꾸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바울의 고민이죠. 교회다워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향해 있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 회복이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 요즘에 신앙적으로 다운이 됐어. 슬럼프에 빠졌어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합니까? 저렇게 고민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